진짜 행복하세요? 네. 표정들이 행복하신 분들이 많고 덜 행복하신데 행복해지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행복하다. 저를 소개할 때 한자 동서인문학회 회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 행복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한자가 어려워요? 영어가 어려워요? 둘 다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한자 여러분 너무 많이 쓰잖아요. 행복하다. 행복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이 행복하다고 하는 한자 자체로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좋은 것은 알고 살았으면 좋겠죠. 알고 내 것이 되면 좋은데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통상 야 죽을 뻔했는데 죽을라다 살아났다 천만 다행이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쓰시죠? 그 글자예요. 그 글자.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어요? 안 섰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뭔자냐면 내울신자. 내울신자 보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농심 신다면 그렇죠? 농심 신다면 그런데 이게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위에 섰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매우고 고달프고 외롭고 그랬을까요? 네. 그런 뜻이에요. 이자가. 그래서 괴롭다, 외롭다, 대역죄를 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대역죄를 지셨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다시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위에 쓰신 분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분. 그죠?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인 님. 그죠? 그분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 힘든 분에게 누가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셨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다. 천만 다행이네.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 죽을 뻔한 사람인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을 뻔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만 다행 맞죠?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행복하시는 분 맞죠? 네. 이제 천만 다행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죠. 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해드리고요. 복을 받으려면 복은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짜장면집이나 중국집 가면 복복자가 거꾸로 쓰여 있습니다.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나는 그런 생기가 들어가니까 행복한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양식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그러면 양식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입으로 먹는 양식도 있고
또 뭘로 먹는 양식도 있고, 기로 먹는 양식도 있고, 일부러 먹는 양식은 여러분들이 먹고 안 먹고 그러면 바로 배가 고프고 안 먹고 고프고 금방 아는데, 기로 먹고 눈으로 먹는 양식은 잘 모르시겠죠? 네. 근데 기로 먹고 또 눈으로 먹는 양식도 뭐 하니까? 먹어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근데 그전에는 좋은 거 나쁜 것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는 뭘 먹어야 되냐면,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요? 먹을식, 밥식 그래요. 아침에 식사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식사 안 하신 분도 계시겠다. 젊은 청년들 아침 잘 안 먹죠? 잘 안 먹죠? 군대 가면 안 먹고 싶어도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는데 뭘 먹으라고 써야되냐면, 여기는 요것만 딱 떼면 뭔지 알아요? 그렇죠. 사람이 요건 뭔지 알아요? 이제 이건 잘 모르겠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라고요,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 네, 좋은 거. 그래서 좋을 양자 그래요, 여기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때 뭘 먹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좋은 걸. 나쁜 걸 먹으래요, 좋은 걸 먹으래요? 좋은 거. 네,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걸 먹으라고 했어요, 나쁜 걸 먹으라고 했어요? 좋은 거. 그렇죠. 좋은 걸 먹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쁜 걸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쁜 거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나쁜 것을 먹다 보니까 눈이 흐려져요. 눈이 흐려지고 또 귀가 흐려져요. 네. 그래서 눈이 흐려졌다가 나중에 귀도 흐려져가지고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또 코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게 돼요. 네. 그게 이치예요, 이치.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한자 속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제 양식까지 배웠다 하는데 좋은 양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볼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몰라요? 맞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와 신앙과 경서와 네. 처음 여러분들 오셨을 때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세요?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종교라는 것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종교. 신앙했습니다. 신앙. 네? 신앙했습니다. 신앙. 아, 신앙만 했어요? 종교를 안 배웠어요? 네. 그러면 종교를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에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종교할 때 종자는 으뜸종자예요. 네. 교자는 잘 아시죠? 네. 가르치기요. 그러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으뜸되는 가르침. 그렇죠. 으뜸되는 가르침이에요. 으뜸되는 가르침. 왜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했을까요? 종교가 신의 글이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종교는 뭐예요? 물어보면 세상에 통상 뭐라 그래요? 불교요, 유교요 이렇게 대답하죠. 종교가 뭐라고 물어보면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당신은 신앙을 어떤 신앙을 하세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통상 유교요, 불교요, 나는 무교요. 무교로 하면서 여러분들은 서기 2019년을 쓰고 계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걸 써요? AD 2019년이 무슨 말이에요? 서기 2019년이 예수님이 오신 뒤에 2019년이 지났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뭘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렇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종교는 없다, 무교라고 해요. 뭘 믿으면서? 예수님의 수력 기원, 그것을 믿으면서.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종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이런 글자가 많이 써졌을 거예요. 가화, 만사성, 그러죠. 뒤에는 약하고. 집에 가면은 누구누구 있어요?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계시는 데도 있을 거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집에는 여기 보면은 누가 있다고 써졌냐면, 집가자 속에 이게 뭐가, 이 자는 뭔 자냐면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돼지 뜻이에요, 돼지. 돼지. 뭔 자라고요? 돼지. 집에 가면 돼지가 있어요? 아니면 식구들이 있어요? 그거 왜 돼지를 써놨을까? 왜 돼지를 써놨을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뭐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그러잖아요. 또 그러기만 해요. 또 뭐라고 돼요? 짐승 같은 놈. 또 뭐라고 되죠? 또 뭐라고 하는데? 이제는 뭔가요? 견 같은 놈. 슈너저 같은 놈 그러면 좋겠죠.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가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돼지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종교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이것은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은 하늘하고 맞닿아 있어요. 지붕 위에 또 다른 게 있어요. 하늘하고 맞닿아 있죠. 그래서 하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붕이면서 하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돼지가 있다. 여러분들 돼지예요? 저는 늘 심해가지고 돼지 안 같은데. 어떤 이 몸이 이렇게 조금 헤비하면 뭐 같은 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집에 가면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 뭐 같은 아버지? 하늘 같은 아버지. 그리고 또 뭐 하는 엄마가 있어요? 싸고 도는 엄마. 네. 감싸고 도는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컴퓨터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말든 핸드폰 잡고 또는 데스크탑에서 계속 자기 방에 있으면서 정신없이 지금 막 게임하고 있죠. 게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고 있어. 힘들게 일하시고 오셨어요. 힘들게 일하시고 오셨으면은 아버지 오셨어요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어떻게까지 인사를 했냐면 제가 고향이 고창이에요. 전라북도 고창 저기 공읍면 시골인데 제가 전주에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잘 모르시죠? 옛날 어르신들은 꼭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자식들 교육을 예절을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막 여기 샌프란시스코 가셨는데 어디 나는 저기 프랑스 갔다 왔어. 샌프란시스코까지 찾아가서 인사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께는 나의 근본을 생각해야 되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 같은 아버지도 있고 싸우던 엄마도 있는데 이 싸우던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이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자식이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야, 이놈아, 왜 인사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내일 모레 야, 중간고사 있어.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죠, 이제. 대학생들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보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됐나요? 7월 아직 안 됐는데, 7월달 방학하니까 지금 기말고사 보고 조금 있으면 성적 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벌써 그랬네. 시험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 기말고사 공부하고 있는데 내사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한테, 야, 이 사람은 당신이 맨날 뭐 하니까? 이렇게 싸워보니까 뭐 한다고? 저런 버릇이 없다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싸워도는 엄마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원래는 이렇게 이 자가 뭔 자냐면 쌀포자예요. 쌀포자. 포장지 할 때 싸고 돈다. 포장지 할 때 쌀포자예요. 근데 그 속에 희한하게 뱀사자가 들어있죠. 뱀사자가 들어있죠. 포장지 속에는 뱀 들어있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던 엄마가 있고요. 또 늘 온상의 화초처럼 이렇게 그늘 속에서 키우면 약해요, 강해요? 약해지죠. 그래서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홀면은 토록처럼 날아가 버리게 생긴 누구? 그러니까 엄마 저 속옷 갈아입어야 돼요? 약해요, 강해요? 때가 되면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는 거 맞죠? 근데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뭐예요? 마마보이. 네, 마마보이. 이해가셨어요? 그래도 이놈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이놈은 말 잘 들어요. 누구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 말 맨날 잘 듣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근데 엄마 말도 안 듣는 놈이 있어, 그 옆에가. 이러면 어떤 놈이에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에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밀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안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요 지붕 아래는 누구도 있고 아빠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엄마도 있고 네, 또 뭐도 있고 마마보이도 있고 또 삐딱하게 말 안 듣는 누구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돼지. 돼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산다 그래요? 다른 지붕 아래 산다 그래요? 한 지붕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지붕 아래 산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면 저기 미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그때 얘기할 때 한 지붕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하늘, 그죠? 그럼 같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말 좀 잘 들어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내 말 좀 들어라 하면서 우리는 자식들한테 부모님이 교육을 할 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아니면 한마디 하고 말하고 그래요?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썼냐면 말은 이렇게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뭐라고 해놨냐면 물이라고 해놨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말씀을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도 그렇고요. 신명기 3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네, 신명기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종교 얘기하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돼지 얘기를 하지? 그러지 마시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으뜸되는 가르침인데 이 으뜸되는 가르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처럼 말씀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으뜸종이라고 쓰게 된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 명기요 나의 말은 내 신의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새소리 위에 담비로다. 예,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정말 우리 성경 읽는 거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다 아시는 분들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봐요.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채수의 단비, 가는 비, 맺히는 이슬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물이에요, 아니에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요? 아니면 밑에서 솟아올라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니까 땅의 가르침이에요? 하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르침이면은 으뜸되는 가르침이에요? 높은 가르침이에요? 아니면 아래의 가르침이에요? 네, 으뜸되는 가르침.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글자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죠? 지붕이면서 또 뭐라고요? 하늘. 네,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서 여기다가 뭐가 더해졌냐면 이렇게 비가 내려온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 자가 무슨 자라고요? 으뜸 종자. 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자하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비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내천자 쓸 때 옛날에 여러분들 아는 내천자는 요거만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천이 될 때까지는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또랑이라고 해요. 또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또랑.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붙여놓고는 큰 도랑 그래요. 큰 도랑. 그래서 요거 하나는 괴 이렇게 세 개는 천 이렇게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66권이나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훈시를 할 때도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조금 하세요?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쓰였어요? 말을 많이 한다, 조금 한다? 많이 한다. 뭐처럼 많이 한다? 네, 머물처럼, 일불처럼. 네,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하시고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계속 하셔요, 계속.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성경도 66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책을 써서 야 이놈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말 잘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다 못 해버렸으니까. 다 못 해버렸으니까? 돼지. 네, 개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5장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 버리니까 사단마귀 따라가는데 결국은 사단마귀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창세기 보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모두가 다 누구 따라가 버렸다고요? 사단마귀를 다 따라가 버리니까 다 누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개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개돼지. 그랬는데 왜 집가짜를 이렇게 썼는지도 몰랐었죠?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집가짜를 이렇게 써서 야 우리는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다? 뭐가 돼 있다? 너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알아라? 몰라라? 알아라. 알아라고 집가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 그러면 집만 생각하죠. 집에 가면 사람이 있어요? 돼지가 있어요? 사람. 집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집가짜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또 집가짜를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써요. 이자가 뭔자라고요? 이자가. 집가짜예요. 집가짜입니다. 이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네,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개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택한 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귀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뭐 되는 거예요? 개 되는 거예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가짜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으뜸되는 가르침.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늘의 뜻을 받아가지고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꼭 우리의 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말은 안 보이잖아요. 말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비가 내려서 채소 위에 담비 이것을 내려주어가지고 그 채소를 살려요, 주게요. 살려주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꼭 보이는 빛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뭐 하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인 것이고, 그러면은 뭐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냐? 뭐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이유는 말 잘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말 잘 들으라고. 말 잘 듣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말 잘 듣는 거예요? 효도 안 하는 사람이 말 잘 듣는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 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효도하라고. 네. 효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자하고 지금 이 자하고 같습니다. 네.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초리로. 아버지가 진짜 회초리로 때려요? 아니면 늘 잔소리처럼 해가면서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해가면서. 뭐 하라고? 효도하라고. 말 잘 들으라고. 말 잘 들으라고 계속 잔소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으뜸되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느냐? 효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느냐? 세상의 가르침을 들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 중에서는 최고의 것이 어떤 거예요? 철학. 그렇죠. 철학이 세상의 가르침 중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근데 그 철학도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철학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철학이면서 사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문화를 만들어가지만 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최고의 가르침은 무엇을 우리에게 만들게 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면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살리느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탯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마하고 나하고 자녀하고 딸이든 아들이든 이 탯줄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엄마로부터 내가 뭘 공급받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살려주려면 연결시켜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끊어져 있어야 될까요? 생명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건데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끊어져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종교를 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를 종교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릴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릴리전은 다시 릴리전 해서 다시 이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다시 이어준다는 거예요? 원래 끊어진 생명줄을 다시 이어준다는 거죠. 다시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이어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어디하고 어디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 이것은 하늘이고 이것은 땅이에요. 땅 위에 해가 뜨니까 뭐예요 그게? 이 자가 뭔 자죠? 모르시는구나. 아침, 단. 땅 위에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지금? 해가 떴잖아요. 그래서 책은 언제 보는 거냐? 아침에? 낮에. 이 자가 뭔 자예요? 그죠? 낮주. 그래요.
캄캄할 때는 책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줄을 이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을 내려주느냐, 이렇게 꿰뚫는 이치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뭘 연결시켜준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을. 네, 하늘과 땅을. 그러면은 다시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안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졌으니까 뭐 한다는 거죠? 다시 이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어준다는 뜻으로 종교라는 것을 영어로 religion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어주면 생명줄이 우리에게 다시 연결이 되니까 그 연결된 생명줄을 통해서 뭐가 내려오겠어요? 물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자가 뭔 자냐면 이자가 뭔 자죠? 네, 일공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주는 일. 하늘에서 물을 통해서 어디로? 땅으로 이어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어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주는 일? 네,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땅에 계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안 온 사람은 하늘의 것을 땅으로 이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네. 그럼 예수님 어디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정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네. 하늘의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가 됐었다고요? 그렇죠. 돼지가 됐었다고요. 이해 가셨나요? 원래는 알았었어요. 원래는 알았었는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개돼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1절. 예수님을 알았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나간 후에는 처음보다 나아진 형편이 더 심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의의 말씀 도를 버렸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었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 돼지는 어떻게 해요? 개가 오늘과 같이 날씨가 이렇게 꾸부정한 날, 꾸무럭한 날, 이런 날 개가 많이 토하죠. 햇빛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햇빛이 많이 없을 때 개가 토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요. 오늘 같은 날 토해요. 근데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안 먹어요? 지가 그거 핥아먹어요. 네. 불쌍해요, 안 불쌍해? 불쌍해요. 더럽고 불쌍하죠. 근데 돼지도 어떻게 해요? 저 어렸을 때 돼지 막 청소도 해봤거든요. 지금이야 그 호수 있어가지고 물 호수도 세게도 보내고 짧게도 보내고 약하게도 보내고 분사도 시키고 세게 이렇게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짝두센 품어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다라이에다가 갖다 놓고 바가지로 그것도 어떤 바가지? 진짜 바가지 저기 지붕에 있는 그거 타가지고 만든 그 바가지로 물러 퍼가지고 다 해줘.
근데 조금 있으면 지가 똥 싸는 거지 거기 가서 또 누워야 하는 거예요. 누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다시 돌아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속담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았었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나니까 처음 형편보다 낫다 못하다. 그러니까 의의 도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의의 도를 저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돼지같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그 개돼지를 뭘로 씻어줘요? 말씀에 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물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으뜸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 철학이 아무리 높다 하되 하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이런 거예요. 네. 하늘 아래 매, 산은 이렇게. 네.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꿰뚫는 이치를 알려주게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이 되는 거예요. 산. 이해 가셨나요? 네. 학식이 높은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조금 그 까탈스럽고 그러면은 그 사람 참 어덕이요, 어덕 그래요, 안 해요? 어덕이라고 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딱 그 사람 참 어덕이요, 어덕. 넘어가기 쉽다, 어렵다? 어덕도 넘어가기 힘든데 산은 넘어가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넘어가기 더 힘들죠. 네, 그래서 사람을 표시하는 겁니다, 요. 네, 사람. 어떤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뭐가 높은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에요? 아니면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늘의 가르침이다.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최고의 가르침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배우는 것이다. 자, 문제는 최고의 가르침인데 이 종교주의는 뭐가 있어요? 종교의 종류에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종교 여러 종교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늘의 가르침은 불교도 하늘의 가르침인가요? 유교도 하늘의 가르침인가요? 이슬람도 하늘의 가르침인가요? 네. 아니죠. 혹시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 지금 끝났나요? 이슬람도 결국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죠. 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잘못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금식이 안 먹는 거예요? 아니면 캄캄할 때 먹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지면 캄캄할 때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먹자골목에 가면은 해가 지고 나면 먹자골목이 완전 난리판이야. 음식을 캄캄할 때 먹으면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겠죠. 그죠? 혼할 때 먹어야 돼요? 캄캄할 때 먹어야 돼요? 양식은 혼할 때 먹어야 된다고요? 캄캄할 때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책은 혼할 때 봐야 된다고요? 캄캄할 때 봐야 된다고요? 네. 이게 낮주자라니까요. 이걸 빼면 뭔 자예요? 책서이죠. 네. 그러니까 땅 위로 해가 올라왔을 때 그때 손으로 쓴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낮입니다. 낮.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뭐였냐? 낮이었어요. 낮.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400년을 암흑기. 네. 암흑기. 진짜 해가 안 떴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렇죠. 캄캄한 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라마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유교나 불교나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창시자가. 유교 창시자는 누구예요? 불교 창시자는 누구예요? 석가. 이슬람교 창시자는 마호메트, 무하마드라고도 하고 마호메트라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기독교 창시자는 누구죠? 사실은 하나님인데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면 기독교라는 말하고 천주교, 여러분들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천주교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성당 다니시는 분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천주교는 예수님 대부분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 틀립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냐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냐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한자 영어보다 쉽죠? 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기독, 뭐라고요? 그리스도, 크리스트, 크리스찬. 그 말을 뭘로 했을 때, 한자로 썼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인. 그러면 천주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구분할 때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나누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가르쳐준 대로 그냥 기독교냐 천주교냐 이렇게 찍으라면 여러분들 어디다 찍어요? 무교에다 찍으시는 분 많죠? 무교에다 찍으시는 분 많을 건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은 아직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년 동안 배우고 가르쳐야 그때부터 기독교인이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직은 못 되셨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죠? 네. 그런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런 뜻인데,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땅에서 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땅에서 났는가요? 아니면 하늘에서 났는가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조금 똑똑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네. 조금 똑똑한 사람들, 세상의 이치도 좀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은 깨달음이 있어야 가르치겠어요? 깨달음이 없어도 가르치겠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가르치는데, 선생이라고 하는 뜻으로 뒤에다가 이 공자 할 때 자자를 붙여준 거예요. 혹시 영자, 미자씨 계세요? 네? 계세요? 미자씨? 미자씨 이름 창피하다고 바꾸지 마세요. 이 자자가 아주 좋은 글자예요. 이 자자가 어떤 거냐면, 이 자가 무슨 자냐면 깨달으려, 무슨 자라고요? 깨달으려. 또 마치려 그래요. 마치려, 또 밝으려 그래요. 이치에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이치에 밝고 이치를 깨닫기를 마쳤다 해가지고 깨달으려자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빵 제과점 가서 그 수료점 할 때 수료하죠, 수료.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제빵 제과의 기술을 다 배웠을 때 수료증 줄 때 요 글자를 써서 수료증 해가지고 줘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숭자 좋아요, 안 좋아요? 영자는 다 좋은 거예요. 숫자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말자도 좋아요, 말자도. 말자는 뭐예요? 끝내자죠. 뭘 끝내자예요? 말자는 지금까지 딸 6 낳았는데 이제 끝내고 뭐 낳자? 아들 낳자. 혹시 말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똑같은 사람 낳지 말고 뭐 낳자? 아들 낳자. 아들 낳자, 그런 뜻이에요, 말자가.
그래서 자자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자, 공자는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사람이 붙여줬어요? 사람. 어떤 사람이? 밑에 있는 제자들. 이해가셨죠? 순자는? 순자도 밑에 사람들. 노자는? 노자도 밑에 사람들. 맹자도 밑에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옛날에 지어준 이름이 하나 있죠.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다니면 한자로는 뭐라고 해요? 인자. 인자. 뭐라고요? 인자. 아, 인자. 인자 아셨죠? 인자라고 하셨다니, 인자. 누구를 인자라 했다고요? 예수님을.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네, 하나님이 예수계에서 보면은 이미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네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갖다 먹으니까 입에 들어갈 때는 달드만 배에 들어갈 때 쓰게 되더라. 해가지고 그 말씀을 패역한 백성에게 전해라.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 안전하면 그 핏값을 네 손에 잡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인자야, 인자야. 예수계에서 계속. 그 이 인자는 누가 붙여줬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공자 제일 좋아하는 사람 공자. 세상에서 제일 말 잘 듣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순자. 순자도 순하니까 순자죠. 예수님이 제일 말 잘 듣잖아요. 예스. 무조건 S예요. 무조건 S. 오직 S. 오직 S죠. 그 제일 잘 들어요. 뭐까지 잘 들었어요? 죽으라니까 죽는 것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려면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개돼지 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돼요? 여기는 다 공자, 석가, 이건 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네,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요? 절에 다니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아예 안 다니는 것이 좋아요? 다니는 것이 좋겠죠? 다니려면 어디 다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다니는데 가까운 학교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울대 가고 싶어요? 다 그잖아요. 이왕이면 뭐라고? 좋은 데 가는 게 좋죠? 그래서 높은 곳에 가셔야죠. 그래서 배우려면 최고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배워야 돼요? 최고의 가르침. 이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신앙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고, 박수 3번 치나요, 여기? 네. 박수 3번 치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박수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박수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손바닥이 어떻게 될 때까지? 하얗게 되려면 살살 쳐도 돼요? 세게 쳐도 돼요?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딱 봐보세요. 하얘졌다고 빨개지죠? 하얘졌다고 빨개지죠? 그렇게 해야 여기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 그러니까 박수는 여기 나오는 앞에 사람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는 거고,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또 손이 하나 더 있어야 박수가 되겠죠? 그래서 손뼉을 하얗게 될 때까지 치는 것이 바로 박수입니다. 제가 박수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종교는 그 정도로 하고요. 드릴 말씀들이 너무 많네요. 종교는 알고 보니까 결국은 뭐였어요? 하늘의 것이고 높은 것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데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냐?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것을 봐요, 못 봐요?
보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당장 여러분들이 모악산만 올라가서 전주 시내가 다 많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낮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예 내려오셨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 외에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공자나 맹자나 석가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멘. 최고의 가르침. 이것이 세상에서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신앙을 해도 좋은 신앙을 해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좋게. 좋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종교는 어떤 것이고? 이거고. 이거고. 종교는 이거. 신앙은 뭐예요? 이거. 신앙은 이겁니다. 이거. 이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 써져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죠. 아멘.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믿을만한지 안 한지 그걸 따져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저처럼 잘생겼으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됩니다. 아, 우리 강사님도 굉장히 예쁘시고 늘 여기 보니까 다 미나 미녀들만 다 여기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원장님이 골라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수험생분들도 보니까 다 그런데 그 사람만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그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믿을 신자를 보면은 당장 뭐하고 써져 있어요? 사람하고 또 말씀하고. 네. 사람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죠. 아멘. 친구들은 말씀이라고 해요? 말이라고 해요? 말. 그리고 아들의 말씀을 들었다 해요? 아니면 말을 들었다 해요? 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요. 네,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절대 사람의 생각 또는 동료의 생각, 아랫사람의 생각을 위로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도 믿어야 되고 사람. 네, 사람도 믿어야 되고 또 뭘도 믿어야 돼요? 말씀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만 믿는 신앙은 50% 신앙, 100% 신앙. 50%. 50%. 이거 더하기 이거 하니까 몇 프로? 100%.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사람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사람인가? 이 사람이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물구나무 선 사람.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된 것이 거꾸로 뒤집어졌죠. 그러면 이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뭐도 비치고 있냐? 빛도 비치고 있어요. 그 위에. 네. 빛도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름 사이로 오늘 같은 날 태양이 갑자기 구름 사이에서 나오면 그 속에 빛이 이렇게 생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똑바로 서 있고 뭐가 된 사람? 빛이 비치는 사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던 분. 이사야 6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일어나래요, 누워있으래요. 일어나라. 예,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뒤집어진 사람은 어떻게 쓰고, 물구나무 서 있는 사람한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을 빛을 발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을 세워주셨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우신 분이에요? 자빠진 분이에요? 네, 세우신 분. 그분의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예수님 그냥 자기 자신의 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한테 줘요.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닫고 있는 사람. 벌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자가 뭔지 아냐면 입 벌릴 감자예요. 입 벌릴 감. 입 벌리고 있으면 뭐 떨어져요? 감 떨어져요. 감. 하늘에서 감 떨어집니다. 그 감 먹으면 달죠? 네. 처음에는 달아요. 그러다가 많이 먹으면 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데 많은 사람들, 입을 벌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 네, 말씀. 여러분들 비는 여러분들이 맞고 싶어서 맞아요? 맞기 싫어도 맞아요? 맞기 싫어도 맞아요. 햇빛은 맞고 싶어서 맞아요? 맞기 싫어도 맞아요? 맞기 싫어도 맞아요. 나하고 햇빛하고 관계없다. 나하고 비하고 관계없다. 한 분도 안 계시죠? 나하고 산소 공기하고 관계없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닫고 있는 사람. 벌리고 있는 사람. 네,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게 뭐가 돼요?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리고 있는 사람이 들을 때 그것이 말씀이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벌리고 있으면 그냥 말처럼 뭐 돼요? 흘러가버려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닫아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아니면은 그 말씀이 뭐 같은 말이 되냐? 개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누구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또 뭐도 믿고, 말씀도 믿고.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네. 예수님 말씀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다 넓다. 좁다. 네. 그래서 손잡고 가자, 손 놓고 가자. 손잡고 가자. 오늘 강사님이 손잡고 가자 그랬거든요. 네. 손잡고 가자 쓰여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이 자가 뭔 자예요? 구원할 때 도울 원자예요. 도울 원자. 무슨 자라고요? 네. 도움의 손길을 준다 그러죠. 그럼 손길을 준다고 하는 것은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네. 여기 손 하나 있죠. 이게 손숫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손톱으로 사람을 이렇게 딱 움켜잡는 거예요. 움켜잡는 거. 머리끄댕이 잡을 때, 또 뭐 할 때, 아내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왔을 때, 오선지 그을 때 이렇게. 손톱 쫓자. 손톱입니다, 손톱. 손으로 움켜쥔다는 거예요. 근데, 먼 친구를, 아시겠어요? 그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게 잡은 손 놓아야 돼요, 안 놓아야 돼요? 안 놓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한 친구를 움켜잡았다는 뜻이에요. 움켜잡았다고 하는 것은 놓친다는 거예요, 안 놓친다는 거예요? 안 놓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서 빠져나가려면 잡은 사람은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놓아버려야 돼요. 잡은 사람은 계속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뭐가 빠질 때까지. 그리고 나도 물속에 같이 빠지면 안 되니까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뭐 잡고 안 빠지려고 천국문 잡고 있고, 그리고 친구는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네, 한 친구를 잡아야 되는데. 아시겠죠?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 버두자가 손에다가 손을 잡은 것을 버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버두자는 이렇게 썼어요. 요게 또 손 그런 거예요. 손에다가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그러죠. 손에 손 잡고, 이게 손자예요, 손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렇게 써져요. 근데 손에 손잡고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을 해요. 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아시겠어요? 그 산은 높은 산이에요? 낮은 산이에요? 네. 밑에 많은 산들이 있죠? 네. 신의 산은 높은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가장 높은 산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 손 놓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결국은 친구의 손을 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3요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었죠? 지식, 또 믿음, 또 행함, 이렇게 배웠죠.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손 놓아버려야 돼요?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아는 것은 뭘 알아야 되냐? 뭐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또 뭐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말로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거는 입구자죠. 이거는 화살이에요, 화살. 입에서 다른 사람한테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서로 이거 해요, 안 해요? 그럼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 내 속에 들어가고 또 그것이 누구한테 전해져요? 내가 말할 때 말하는 사람에게 화살처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슴에 지금 화살 많이 박히고 있나요? 진짜요? 큐피티 화살입니다. 화살이 많이 박혀요. 또 말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뭐처럼? 창처럼. 이것이 창과자라는 건 웬만하면 다 아시죠? 네. 창처럼 그 사람한테 가서 소리가 찔러서 결국은 전달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지식이지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지식이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을 해서 소리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뭐 한 만큼 알고 보이는 만큼 알고 그죠? 아는 만큼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렇죠. 누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모습은 예수님은 보기에 정말 흠모할 곳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흠모할 만했죠.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 인류를 사랑하는 그 구원의 아픔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흠모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거기에서 자라가야 되고 또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성경에는 빠짐없이 다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신앙을 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이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같이 또 비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아멘. 빛도 비도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을 대충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못 나타나죠. 네, 영이시기 때문에 안 나타나니까 우리의 말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 바로 책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의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아니면 오직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그것이 바로 누구를 아는 것이냐? 힘써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믿고 따른다. 그래서 믿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되고, 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따른다, 우러러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어요. 그렇게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따를 암자, 우러를 암자. 그런데 이 글자는 어디에서 왔냐? 자, 여기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으니까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세워주신 분, 넘어진 분? 세워주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무자 볼 때 무용할 때 무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두 사람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엮어놨다 그런 뜻이고요. 그 밑에다가 발이 어그러져 가지고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발이 이렇게 반듯이 가는 거 말고, 반듯이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반듯이 가는 거고요. 이 발이 두 개가 어그러졌다. 여러분들 발레하는 사람들 보면은 두 발이 어그러져 있어요? 안 어그러져도 돌아가요? 어그러져야 돌아가요. 그래서 춤을 출 때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발레리노가 발레리나를 돌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가요? 발레리노가 남자죠? 네. 남자가 여자 위에다가 놓고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발이 이렇게 어그러져야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준 사람, 누워있는 사람? 세워준 사람.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는 것은 누워있어요? 서있어요? 누워있죠. 그러니까 자다가 깨라 그런 것은 똑바로 서라, 서지 말아라. 여러분들 지금 서 계신 거죠? 뭐가 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내 정신이 지금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네, 그래서 사람만 서서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맨날 누워서 잠만 퍼자죠. 개팔자가 맨날 누워있잖아요. 거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에 딱 붙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서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누워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일할 때는 서서 일해요? 누워서 일해요? 서서 일해요. 그게 이제야 뭔자예요? 공자, 일공자. 서서 일한다고 누워서 일한다고요? 서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어야 돼요? 하늘과 땅을 잇는 일. 네. 꿰뚫는 뚫을 본자, 꿰뚫는 이치를 가지고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줄이에요. 이게 생명줄. 이게 젖줄입니다. 그래서 강을 뭐라고 해요? 그 도시의 뭔 줄? 젖줄. 생명의 줄, 젖줄. 그죠? 네. 그래서 강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서서 일하다가 아프면 누워요, 안 누워요? 어디 가서 눕죠? 병원에 가서 눕죠. 병원에 가서 누우니까 이제 땅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땅하고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못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땅으로. 육체는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고. 정신은 어디로 가고? 하늘로 가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저를 2번 하잖아요. 왜 2번 해요?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해 가셨죠? 육체는 어디로 갔어요? 정신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 어디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썩어버린 육체는 어디로 갔고? 땅으로 가고 정신은 어디로 갔고? 하늘로 가고 사람의 정신은 하늘로 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래서 짐승은 땅으로 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간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절하는 이유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세워주신 분의 말씀을 믿고 또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냐? 이렇게 따라야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자냐면 나 암자예요. 나 암자. 뭔 자라고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는 원래 뒤집어진 죄인이었어요. 죄인. 아까 이게 뭐라고요? 뒤집어진 죄인. 뒤집어진 사람. 물구나무 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올바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정반대죠. 정반대. 누구 따라갔으니까? 다 뱀 따라갔으니까.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죠? 다 뱀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빛을 비춰줘요, 안 비춰줘요? 비춰줘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고마우면은 내가 뻣뻣해가지고 야! 그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써져 있는 것은 이 글자하고 같아요. 이 자는 무슨 자냐? 자기를 낮추고 굽히고 이게 바로 병부절이라는 거예요. 굽히라고요? 높이라고요? 굽히라고. 자기를 결국은 굽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한테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 주신 분에게 굽히는 거예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굽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누구에게 굽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굽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에스겔 1장 28절 한번 해볼까요? 에스겔 1장 28절. 에스겔이 인자인데요. 인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북방에서 구름처럼 하나님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늘의 모습이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체를 보고서 이제 엎드러지게 됩니다.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못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누구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 영광의 형상이 바로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에스겔이 지금 그 앞에 엎드러졌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뻣뻣해야 돼요? 엎드러져야 돼요? 엎드러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2장 3장에서 결국은 그 인자를 택해가지고 사명을 주게 됩니다. 사명을 주어서 패역한 족속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나를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 바울도 한번 볼까요? 바울도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 맞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갔는데 다메섹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 또 누구를 잡으러 가요?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체를 부활하신 후 만나는 그런 곳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인데요.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3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주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예.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있어서 결국에 엎드러졌대요, 안 엎드러졌대요? 엎드려졌다.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의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있어 거기에 이제 엎드러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뵙고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야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사명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안 주었죠. 이제 거기서 엎드러지니까 이제 15절에 이방인에게 전할 택한 그릇으로 이제 사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그러죠. 아멘. 결국은 엎드러지니까 아니면 뻣뻣하니까 엎드러지니까 택해서 결국은 사명을 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할 그릇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뭐라고요? 엎드러져야 된다고요? 뻣뻣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져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요? 아니면 나는 부족합니다 늘 그래야 돼요? 나는 늘 부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도 무릎을 꿇을 때 어떻게 꿇어야 되냐? 이렇게 꿇어야 돼요. 몸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회개할 때 고칠 때 무릎은 이렇게 꿇어야 돼요. 팍 꿇어야 돼요. 아니면 슬그머니 꿇어야 돼요. 팍 꿇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찔렀다는 사람들도 나중에 나올 때는 무릎 꿇고 나온다 돼 있습니다. 무릎 꿇고 나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졌을 때에 사명을 주게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정말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계시록에도 볼까요? 계시록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무섭죠? 안 무서워요?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자주 봐야 돼요.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엎드러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 그렇죠. 곧 산자라 그러면서 내가 죽었었노라. 죽었는데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 오메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 발 앞에 엎드려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뭐처럼 엎드려졌다고? 죽은 자 같이. 내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을 죽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돼야 돼요, 죽은 자 같이. 죽은 자 같이 되니까 그가 내게 손을 얹고 가라사대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일곱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엎드러지는 거다고요? 뻣뻣한 거라고요? 엎드러지는 거. 그래서 엎드러지는 무조건 사람 앞에 엎드러지면 돼야 한대요. 아무한테나 엎드러지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주신 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엎드러지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세워주신 분도 믿어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근데 아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다. 이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따르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질 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공자 앞에서 내가 무릎 꿇으면 돼요 안 돼요? 석가 앞에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할 때는 그 말은 맞아요. 오직 예수님 할 때.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없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래 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경설하라고 하는 것을 주었냐?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에 아무런 지침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로 해서 우리에게 경서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경서. 예, 이제 경서 짧게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셨죠? 예. 경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지 아죠? 실사자. 혹시 여러분들 실이 30m, 50m 되는 실을 실타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돼 있어요? 아니면 다 엮어져 있어요? 다 엮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이 다 엮어져 있어요? 따로 하나예요? 다 엮어져 있습니다. 실이 이렇게 엮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50m, 100m가 갑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는데 창세기 한 절 알아. 출애굽기 한 절 알아. 그러면 실이 빨리 끊어져요? 늦게 끊어져요? 이치죠. 그럼 창세기도 1장부터 내가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다 알아야 돼요. 계시록도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다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이제 그것만 아니까 그 딱 한 구절만 보면은 여자하고 정절이 더럽혀진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그러면은 천국 누가 가는 거예요? 여자만 가네요. 여자만 가면은 남자들은 그러면 다 죽어야 되네. 천국 못 가고.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모르고 뭐만 아니까 그 한 구절만 딱 아니까. 이해 가셨나요? 여자라고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그렇게 아니까 진짜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수총각만 간다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은 수총각이죠. 수총각이에요. 수총각. 누가 간다고? 그러면 여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이어놓고 보면 결국은 모든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 그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연결시키고 실과 실로 계속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야 됩니다. 같아요. 처음 시작도 끝도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분, 틀리신 분? 처음 다르고 끝 다르신 분? 그러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같다고 해서 다르다고요? 같아요. 창세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시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어도 한일자 맞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출애굽기 얘기했어. 근데 끝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66권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이것도 뭔 자예요? 한일자. 한일자로 시작해서 한일자로 끝나요. 하나님의 뜻.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 엮어놨다. 실로. 네. 그런데 그 말씀이 꼭 뭐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지금 많아요, 적어요? 왜? 이제 다 아셨네. 이게 뭐고? 하늘이고 물줄기가 하나예요, 세 개예요? 세 개니까 처음처럼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내려오냐? 땅으로. 그러니까 경서는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디 거다? 하늘의 거. 하늘의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땅으로 내려오는 물줄기를 뭐 한 거라고요? 엮어놓은 거.
근데 성경에 물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네? 성경에 물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했죠? 네.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편안하고 건강해지려면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손이라고 했죠, 아까. 손에다가 뭘 잡아야 되냐면 물을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쓰니까 집에서 손에다가 물을 잡아야 돼요. 다시. 이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물 숫자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해야, 물 잡고 있어야 뭐 한다고요? 편안하고 건강하다고. 이게 무슨 자라고요? 편안강. 무슨 자요? 편안강.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물속에다 물 아예 잠그고 있어야 되겠네. 네? 집에서 물속에다 물 잠그고 있으면 부르터요, 건강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보라는 거예요? 손에다가 뭘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줄기를 모아놨다 그러는데 진짜 물줄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늘에서 땅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놓은 것이 뭐라고요? 경.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경인데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하고 동일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써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예요? 글을 못 쓰시는 할아버지가 계셔. 유언을 남기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시켜서 써요? 아니면 그냥 말하고 해요? 혹시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유언하실 거 있으면 유언하세요. 대피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안 쓰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붓을 이렇게 잡고 이게 붓사자입니다. 붓사. 손에다가 뭘 잡았다고요? 붓을 잡고 하나씩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위에가 있으니까 하늘, 이거는 밑에가 있으니까 땅.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늘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땅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래서 써주는데 뭐를 써준 거예요? 말.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는데 가로왈자예요, 가로왈자. 그것이 엮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글 써, 책 써,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시켜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냐?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예언, 성경 속에는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을 바로 글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 이것은 경서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누구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고 종교도 하늘의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줄기처럼 막 뭐처럼 정신없이 쏟아주시죠. 그러니까 31,101절 이 많은 물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1,101절을 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받아야 물이 많이 들어올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거 하나만 알고도 있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다고.
창세기 하나만 올바로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똑바로 알아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과정을 통해서 1년 동안 배우시게 되는데 이미 몇 개월이 벌써 지났죠. 벌써 여기서 한 달 지나고 여기 오시기 전에 몇 달씩 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간,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게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씁니다.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써져 있어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교는 뭐라고요? 종교 저것이에요. 희한하죠? 최고의 사람이 되려면 말을 뭐하고? 귀인자죠. 그죠? 듣고 또 뭐 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또. 말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럼 오늘 하고 그냥 끝나버려야 돼요. 목요일날 또 오셔야 돼요. 목요일날 오셨다 금요일날 안 나와도 돼요? 계속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달째 계속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한 번 보고 그 속에 있는 건 다 알아요? 아니면 맨날 들어가서 봐요? 그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맨날 가가지고 시험 공부 잘하려고 교수님 강의 맨날 들어요? 아니면 하루 가고 안 가고 해요? 맨날 듣죠? 그래야 최고 점수 나오죠?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손을 귀에다가 갖다 대고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얻어진다는 거예요. 요거 빼버리면 얻을 취자예요. 취득한다 할 때. 네. 그런데 뭘 취득하는 거예요? 말씀을 얻는 거예요. 뭐 해야?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아니면 귀 막고 들어요? 귀 쫑긋. 손을 귀에다가 갖다 대고 들으라는 얘기는 귀 쫑긋하고 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더 키우라는 거죠.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그를 청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네. 청종. 그래서 경청하라. 듣고 또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낮은 자를 우리를 어디로 세우셔요? 높은 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려고 해요? 지옥으로 가려고 해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하늘로 가려고 해요? 하늘로 가려면 계속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성이에요, 성. 문이 열려있는 성. 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성 위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옛날에 고자를 이렇게 썼어요. 지금 어떻게 쓰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걸어서 저 하늘까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뭐였어요? 하늘 가는 거였습니다. 아멘. 하늘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어디 가는 거였어요? 하늘 가는 건 천국 가는 거였어요. 거기 가는 건 높은 데 가는 거였어요? 지옥 가는 거였어요? 높은 데 가는 거.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한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동안 만났는데 더 짧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강사님이 하신 말씀도 많은데 모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말씀 여기서 듣고 계시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서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무지무박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곳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양육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저희들 먼저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모두가 다 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많은 신령들과 함께 하게 하셔 주셨사오니 들은 바 말씀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온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온대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